네, 우리는 이 야곱의 생애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야곱과 하나님이 밤새도록 씨름했다라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그리고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야곱의 인생을 전체를 통틀어 보아서도 오늘 이 사건,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하는 이 사건은 야곱의 인생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오늘 한 번에 다 다룰 수는 없고 몇 차례 걸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야복강 씨름 사건의 좀 전체적인 좀 밑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이 야복강 씨름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야곱의 씨름은 어떤 의미이고 하나님의 씨름은 어떤 의미인지, 야곱은 무엇과 밤새도록 씨름을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또 무엇과 밤새도록 씨름했는지, 이 야복강 씨름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그런데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도 있어요. 이 본문에 대한 잘못된 우리의 이해와 잘못된 관점을 우리가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흔히 어떻게 오해하는 경향이 있냐면, 흔히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께 야곱이 끈질기게 매달려서 기도했다, 야곱이 하나님께 밤새도록 끈질기게 매달려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와 같은 열심, 야곱의 이와 같은 어떤 열심을 하나님이 봐주시고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야곱을 축복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자,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께 집요하게 매달리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내자 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이 본문에 대한 지극히 잘못된 이해이고 또 잘못된 해석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그분을 붙잡고 그분께 매달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고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의 씨름, 이 야곱의 씨름은 그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만 유심히 좀 들여다봐도 충분히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캐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씨름하는 주체, 씨름을 걸어오는 주체가 누구죠? 야곱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다. 씨름을 먼저 걸어오는 주체가 야곱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뒤에서 보겠지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먼저 씨름을 걸어오고 있다라는 것이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여러분, 야곱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붙들려 매달려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라는 겁니다. 홀로 남아 끝까지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들고 밤새도록 자기를 의지하여 살고자 하는 이 야곱의 죄악된 본성과 하나님이 씨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홀로 남은 이 야곱의 모습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다 떠나보내고 홀로 남아있는 이 야곱의 모습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의 깨와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 살고자 하는 야곱의 이 죄악된 본성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죄는 점점 우리를 누구로부터 멀어지게 합니까? 죄는 점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기보다는 나를 더 의지하여 살게 만드는 것이 죄이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 것들을 더 의지하여 살게 하기 때문인데 그것이 홀로 남아있는 야곱의 모습이 담아내고 있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야곱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야곱은 절대 홀로 하나님을 떠나서 홀로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택하여 부른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의지하고 자기의 지혜와 힘을 더 의지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야곱을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왜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왜 찾아오세요? 야곱으로 하여금 자기 힘과 자기 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이 죄악된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인생으로 빚으시고 다루시기 위해 야곱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여러분, 야곱이 그럼에도 끝까지 자기 힘을 내려놓지 않죠. 끝까지 자기 지혜를 내려놓지 않자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의 힘의 근원인 허벅지 관절을 하나님이 치시는 겁니다. 우리 개역 한글 옛날 성경에 보면 이 허벅지 관절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환도뼈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환도뼈가 부러지면은 사람이 제대로 못 걷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라고 말하듯이 야곱은 이 야복강 씨름 사건 이후 하나님의 치심으로 인해서 허벅지 관절이 치임당함으로 인해서 야곱은 평생 절름발이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자기 백성을 이렇게 하나님이 치십니까? 야곱으로 하여금 더 이상 너의 힘, 너의 힘으로 서 있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 이상 너의 힘으로 어리석은 양과 같이 너의 힘과 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지 않고 누구만 붙들게 하시려고,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자기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야곱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속이는 자. 다르게 말하면, 이것을 좀 의역하자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자가 야곱의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자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가진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복강 씨름 사건의 본질입니다. 야복강 씨름의 본질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자 하는 나의 자아가 깨어지는 씨름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붙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을 받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의 그 자기 중심성을 깨트리는 씨름이 야복강 씨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이 세상의 가치를 더 앞세우고 더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 우리의 중심성,
이것을 깨트리고자 하나님이 밤새 고군분투하시는 것이 야복강 씨름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홀로 남아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살고자 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야곱의 자아를 깨트리는 씨름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24절을 다시 보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단순히 어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야곱이 나중에 이 씨름을 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을 하고 나서 처음 씨름할 때는 몰랐죠. 그러나 밤새도록 씨름하고 나서 야곱이 고백하기를 이 사람이 누구였다는 겁니까?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단순한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하는데, 브니엘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의미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밤새 씨름한 이 어떤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신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삼위 하나님 중에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구약에서도 육체를 입고, 구약에서도 예수님께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구약에서도 자기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종종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자 예수님께서 야곱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허리춤을 잡고 야곱과 씨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홀로 남아있는 야곱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홀로 그 밤에 남아있는 야곱, 여전히 야곱 머릿속에는 누가 계속 맴돌고 있습니까? 에서가 맴돌고 있습니다. 그 홀로 남아서 에서로 인해 두려워하고 이 에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염려로 가득 찬 야곱이 홀로 남아있는 그 밤에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야곱이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그분께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아, 내가 무척 힘든 상황 중에 네가 처해 있구나. 내가 다 안다. 얼마나 힘드냐. 밤새, 그래서 네가 밤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렇게 홀로 남아 그 에서 때문에 그렇게 네가 고민하고 있구나. 야곱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에서로부터 너를 보호하여 줄 것이고, 에서로부터 너의 재물, 네가 그렇게 목매고 있는 너의 재물 내가 에서로부터 지켜줄게. 다 보존하여 줄 거니 걱정하지 마라.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야곱이 아마 듣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런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해주세요. 한마디도 안 해주시고 뭐 하십니까? 찾아오셔서 다짜고짜 야곱을 붙들고 야곱의 허리춤을 잡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씨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씨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씨름으로 우리는 연상을 하지만, 야곱과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씨름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들고 어떤 위로의 말이 아니라 씨름으로 야곱을 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실 야곱이 듣고 싶었던 그 말을 하나님이 안 해주셨습니까? 야곱이 간절히 듣고 싶어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안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가나안을 떠날 때부터 그 말씀을 계속 해주셨죠.
그리고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한 번 더 또 그 말씀을 야곱에게 해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내용 아닙니까? 언제 무엇을 통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라반과 헤어지고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야곱의 영적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두 군대인 마하나임을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사실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미 에서로 인해 두려워하던 야곱의 영적 눈을 열어주셔서 에서와 400명의 군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로 구성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와 하나님의 그 마하나임의 두 군대가 야곱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야곱의 영의 눈을 열어 보여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하여 줄 것이고 그러니 에서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나아가라라는 말씀을, 그 메시지를 하나님은 이미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야곱은 마하나임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능하신 하나님이 자신과 동행하고 계시고 자신을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도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또 무엇을 더 의지했습니까? 또 자기의 힘을 더 의지하고 자기의 지혜를 더 의지하고 자기의 꾀를 더 의지하고 이 땅의 것들을 더 붙들고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야곱의 이 문제가 말로 해서 이제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영적인 눈까지 열어주셔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으로도 야곱이 안 들으니까, 야곱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가 직접 야곱을 찾아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야곱의 삶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을 넘어뜨려서라도, 그게 씨름이죠. 야곱을 넘어뜨려서라도, 야곱을 쳐서라도 야곱의 이 죄악을 깨트리시고 이 야곱으로 하여금 돌이켜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다운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겠다라고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산적해 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해결 안 해주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이 포커스,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그 문제들 속에 놓여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마치 이 땅의 것들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며 이 땅의 것들에 목매어 살아가는 육적인 성도에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은 끝이 있다. 이 땅의 것들을 그래서 초월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가는 것, 빚어가는 것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눈에 보이는 에서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내 삶이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야곱아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라고 이 야곱을 설득시키는 싸움이 이 씨름 사건이에요. 야곱아 너의 진짜 문제는 라반도 아니고 에서도 아니다.
지금 야곱에게는 온통 머릿속에 에서가 있거든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라고 야곱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을 붙잡고 밤새도록 뭘 말씀하시냐면, 야곱아, 너의 진짜 문제는 라반도 아니고 에서도 아니다. 너의 진짜 문제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들이 아니다. 너의 진짜 문제는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문제다 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지 않은 것이 너의 진짜 문제이다. 너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보다 너를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이 땅의 것들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의 진짜 문제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씨름하시며 그의 귀에다가 속삭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여러분 어쩌면 야곱처럼 내게 있는 이 돈 문제만 해결된다면, 학교 문제만 해결된다면, 직장 문제만 해결된다면, 결혼 문제만 해결된다면, 내 인생에 뭔가 해결되지 않은 이 고질적인 문제, 이 문제만 내가 해결할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은 잘 될 것이고 내 인생은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이 땅의 것들을 붙들고 여러분 이 땅의 것들과 씨름하며 어쩌면 우리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씨름해야 할 것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 것들을 더 앞세워 살아가는 것들과 우리는 씨름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야복강 씨름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야곱은 한평생 어떻게 살았냐면 이 땅의 것들과 씨름하며 살았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씨름했죠.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 잡고 씨름했습니다. 내가 형을 이겨보겠다라고 뒤꿈치 잡고 씨름했고, 그리고 태어나서도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에서를 속이는 씨름을 했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씨름을 해서 결국은 장자권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재물과 아내를 얻기 위해서 20년 동안 라반과 외삼촌 라반과도 20년 동안 씨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살았냐면, 야곱은 누구든지 자기 힘과 지혜로 씨름해서 못 이길 상대가 없었어요. 안 되면 거짓말하고, 안 되면 속여서라도, 안 되면 사기를 쳐서라도 다른 이들과 씨름하며 이기며 살았던 것이 야곱이 살아온 삶의 방식과 삶의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만방의 복의 통로가 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택함을 받았고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그동안 어떻게 전혀 하나님 백성답지 않게 세상 사람들과 방불하게,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구별됨 없이 똑같이 자기 힘과 지혜와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다른 사람들과 씨름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복받으면 된다, 나만 잘 되면 된다, 내 가족만 복받으면 된다라는 이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의 방식과 태도로 야곱은 남들과 씨름하며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다짜고짜 씨름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연출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야복강 이 씨름 사건은 바로 야곱의 인생의 요약판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굳이 씨름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없어요. 그냥 한번 툭 치면 넘어가는 인생입니다. 근데 굳이 밤새도록 야곱 붙들고 씨름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하시며 야곱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한번 재현해 줄까? 그동안 네가 어떤 삶의 방식과 태도로 살아왔는지 내가 한번 보여줄까라는 게 이 야복강 씨름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껏 네 소견에 오른 대로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 씨름하며 이 땅의 것들을 붙들고 씨름하며 살아왔던 인생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씨름을 통해 야곱에게 재현해 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신 장소가 야복강인데, 이 야복이라는 말의 의미가 씨름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데다가, 그리고 또 이 야복이라는 이 히브리어 발음과 누구와 비슷하죠? 야곱과 비슷해요. 이 야복이라는 히브리어 발음이 야곱의 이름과 발음이 비슷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런 부분이 나오면 하나님의 이 탁월한 연출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혀 안 놀라시는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이런 어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연출이 나오면 사실은 이렇게 놀라게 돼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 분인가, 야곱을 다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섬세한가. 하나님은 정말 맞춤형으로 우리를 다루어 가세요. 다 똑같이 안 다루십니다. 야곱에게는 씨름으로 다루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의 인생이 씨름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씨름하는 것을 통해 야곱의 인생을 다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야곱의 씨름과 하나님의 씨름은 서로 다른 성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이 땅의 것들을 붙잡고 이 땅의 것들과 씨름하며 살았고, 하나님은 지금 무엇과 씨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과 씨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야곱 붙들고 씨름하는데, 왜? 야곱으로 하여금 이 땅을 초월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가고자 하나님은 야곱 붙들고 야곱과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 문제 때문에 씨름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에서는 조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짜고짜 야곱만 붙들고 야곱을 흔들어대고 야곱을 변화시키고자 야곱과 씨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신자인 저와 여러분이 씨름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과 이 땅의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신자인 우리가 여러분 씨름해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을 의지 않고 또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부패한 본성과 우리는 씨름해야 돼요. 그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또 부추기는 사탄과 씨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씨름해야 하는 대상은 혈과 육, 즉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씨름해야 하는 것은 악의 영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부추겨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이 땅의 것들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만드는 악의 영들,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 이것과 우리는 날마다 싸워야 하고 씨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야곱과 밤새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25절을 보면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씨름하신다라는 것은 야곱으로 하여금 이 땅의 것들만을 붙들어 살아가는 야곱의 죄악된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연출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그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연출 안에서 그걸 보지 못합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보다 세상 것 더 붙들고 살아왔구나 라는 것을 야곱은 지금 보지 못합니다. 여전히 야곱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야곱은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 마치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야곱이 끈질기게 지금 하나님과 붙들고 씨름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못 해석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았다라는 것을 마치 야곱이 하나님께 아주 끈질기게 매달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야곱한테 졌다. 하나님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그래서 야곱에게 할 수 없이 복을 주셨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해석하는데 그런 의미가 여러분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해석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합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길 수 없습니까?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그 인간을 여러분 하나님이 못 이깁니까? 하나님이 못 이깁니까? 힘이 없어서? 못 이기시는 것으로 혹시 알고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못 이긴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놨나?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마치 야곱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표현을 해놨나? 이것은 여러분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성경 저자인 이 창세기 저자인 모세가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야곱의 끈질긴 죄성이에요. 야곱의 끈질긴 죄성을 강조하고자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조차도 이겨먹으려는 야곱의 끈질긴 죄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표현입니다. 지금껏 야곱은 다른 사람들과 씨름하며 얼마든지 이겨먹었습니다. 속여서 거짓말로 다 이겨먹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야곱은 누구만 이기면 돼요? 하나님만 이기면 야곱은 다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내가 지금껏 다 씨름해서 이기며 살아왔는데 내가 뭐 하나님도 못 이기랴, 하나님도 내 고집으로 한번 못 꺾으랴 라는 야곱의 죄악된 고집과 죄악된 본성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이지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셨다, 야곱의 열심을 보고 져주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할 대상이 있고요, 싸움 자체를 걸지 말아야 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우리의 죄성을 부추기는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과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싸움을 걸고 씨름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 씨름 걸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해야 될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분에게 씨름을 거는 게 아니에요. 그분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엎드리는 겁니다. 복종하는 겁니다.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지, 그분에게 우리가 한번 도전해보겠다, 내가 하나님도 이겨보겠다 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것은 아주 불경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과도 씨름해서 한번 이겨보겠다라고 끝까지 자기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의 꺾이지 않는 이 죄악된 고집을 꺾으시기 위해 하나님이 야곱을 치시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하나님이 야곱을 치시는 겁니다. 야곱의 이 허벅지 관절을 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자기 백성을 이렇게 이 절름발이가 되도록 허벅지 관절을 치시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야곱 스토리 계속 봐왔잖아요. 그동안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껏 창세기 32장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 야곱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여기까지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치신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동안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 대해서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야곱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타일르시고 마하나임의 그 놀라운 영적 경험도 경험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타이르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야곱에 대해서 계속 기다려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기다릴 타이밍이 지났어요. 이제는 기다릴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을 써야 하는 타이밍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만사에는 다 때가 있어요. 기다려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손을 써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야곱의 인생 속에 이제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때는 어느 정도 지났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손을 써야 하는 때에 이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나이가, 우리의 신앙의 나이, 우리 육체적인 나이 말고 신앙의 나이가, 여러분 신앙의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다닌 세월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신앙의 방식이 초신자일 때처럼, 예수님 처음 믿은 초신자일 때처럼, 유아기의 신앙처럼 계속 하나님 앞에 그냥 달라고만 하고, 하나님이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계속 달라고만 하는 어린아이 신앙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마냥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주시고 어린아이 대우하듯이 그래 줄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우하신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나이가 어느 정도 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아기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그때 하나님은 이제 안 기다리십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쓰세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라고 말하듯이, 우리 신앙의 나이가 찼는데도 계속 어린아이 신앙처럼 행동하고 있으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제는 여러분 기다리는 타이밍을 넘어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 우리 삶에 개입해 들어오시고 손대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징계하시고 그때는 매를 드시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야곱에게는 지금 그와 같은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기 때문에, 야곱의 신앙이 자라기를 바랐기 때문에 지금 매를 드시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는 겁니다.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은 야곱에게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의 어떤 상징성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버티고 두 발로 서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의 상징성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꺾으십니다. 그것을 치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치심으로 인해 야곱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그때 여러분 비로소 야곱은 자기가 지금 싸우는 상대가 누구인지에 대한 바른 눈이 이제 야곱에게 열리게 됩니다. 자기가 밤새도록 씨름하며 싸우는 상대가 이제 내가 꺾어야 할 상대가 아니라는 걸 야곱이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겨 먹을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야곱이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꺾이고 나니까, 이분은 내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구나. 이분은 내가 엎드려야 하는 상대구나. 이분은 내가 이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이분을 예배해야 하는,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야곱이 자기가 꺾이고 나니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치임을 당하고 나서 하는 말이 이와 같죠. 우리 26절을 보면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나 가겠다. 나 이제 가겠다. 하나님이 치셨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목적은 다 달성했습니다. 야곱의 힘을 꺾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 가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야곱이 이제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이와 같은 고백과 같습니다. 나는 이제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의 힘으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실 때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축복 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단순히 이제 물질적인 축복 그런 걸 의미하지 않아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그 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복, 내 안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복을 야곱은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씨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엎드려 하나님 없이는 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야곱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비로소 야곱은 기독교 신앙의 진수를 경험하게 돼요. 뭐냐면 내 힘이 꺾일 때, 내가 약할 때 내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내 의지가 꺾일 때 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솟아나는 기독교 신앙의 진수를 야곱은 자기가 꺾이고 나서야 비로소 맛보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힘은 여기에 있어요. 내가 꺾일 때 진짜 기독교 신앙이 나오는 겁니다. 내 힘이 꺾여야 되고 내 의지가 꺾여야 되고 내 지혜가 꺾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으로 나아올 때 기독교 신앙의 참된 진수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 반대예요. 세상은 힘을 얻어야 되고 내가 힘이 있어야 되고 힘을 길러야 되고 세상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되고 세상은 권력을 가져야지만 다른 사람들의 길을 어떻게든 꺾어 내가 씨름해서 다른 사람들과 씨름해서 이겨야지만 세상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힘이 있는 자라고 봐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이제 성도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성도는 이제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삶의 방식이에요? 이제 지는데 이기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날마다 죽는데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데 내 안에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은 새 힘이 매 순간 솟아나서 그 힘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붙드는 이 기독교 신앙의 참된 힘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합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진짜 복수는 용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이거 이해 못해요. 복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수답게 해야죠. 한 대 맞으면 2대를 갚아줘야지. 속이 시원하고. 그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수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드라마나 영화를 보세요. 전부 대부분의 소재가 복수 아닙니까? 과거에 당했던 걸 이제 나중에 힘을 길러서 돈을 많이 벌어서 힘을 길러서 그 사람을 누르고 내가 당했던 것보다 2배로 더 갚아줘서 복수하는 게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씨름, 세상의 씨름이고 세상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내가 꺾인 존재예요. 내가 꺾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왼밤을 맞으면 오른밤 돌려댈 수도 있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줄 수도 있고 7번이 아니라 70번까지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이 신앙의 힘이 자기가 꺾인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꺾이지 않으면 그거 여러분 못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식들에게 뭐라고 가르치죠? 왜 맞고 와 그러잖아요. 야, 맞으면 너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맞고 살지 마. 맞으면 너도 똑같이 때려. 야, 한 대 맞으면 2대 때려 너는. 여러분, 예수 믿는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기독교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안 꺾인 거예요. 자기의 자아가 죽지 않은 겁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무시받는 거 못 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힘은 내가 꺾일 때 나오는 거예요. 진짜 축복은 내가 무너질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채워주시는 거지 내가 채우는 게 축복이 아니란 겁니다. 내 힘으로 채우고 내 지혜로 채우고 세상의 가치로 깍깍 눌러 담아도 그거는 진짜 축복이 아니에요. 지금 야곱이 자기가 깨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지만 진짜 축복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깨어질 때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 그게 진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어서 내 문제가
잘 풀리고 잘 되고 말고 그런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거예요. 여전히 산적해 있는 우리의 문제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안고 우리는 계속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분의 백성다운 자로 변해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씨름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에는 너만 보여요. 하나님 눈에는 그의 백성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안 보여요. 하나님 눈에는 그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그거 별로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 눈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나는 너만 보여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허벅지 관절도 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섭섭해하지 마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거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치시기 전에 빨리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치시기 전에 빨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아가겠다는 항복을 선언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 안에 치고 올라오는 또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들만을 보고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 내 힘과 내 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을 날마다 치십시오. 하나님이 치시기 전에 우리가 쳐야 돼요. 치십시오. 꺾어내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 연휴 기간에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